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지금 요르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르단강 서편에 있는 여리고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모압 평야 지대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이제 진을 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상속받기 위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거기에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탈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에 나오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들입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 보라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같은 진영 소속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칠 때 남쪽 편에 같이 진을 친 같은 진영에 속한 자들이죠. 또 공통점은 이들은 야곱의 아내 레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루벤은 레아가 낳은 맏아들이죠. 그리고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 갓과 아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싫고 이 땅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르단강 서편에 비해 가지고 요르단강 동편이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곳에 풀이 잘 자랍니다. 그 말은 농사를 지어도 좋고 가축을 길러도 좋고 뭘 해도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요르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르단강 동편에서 상속 재산을 얻고 싶다고 한 겁니다. 그들에게 가축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에서 가져온 가축들도 있을 테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노력해온 가축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야셀 땅과 길르앗 땅 현재 자기들이 정복한 땅을 보니까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였다는 겁니다. 수자원이 풍부하고 넓은 목초지가 있고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좋은 땅입니다. 그들은 이제 목축에 좋은 땅을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곳은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이므로.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불리려면 충분히 눈독을 들일 만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가축에게 알맞은 장소라고 했지 사람들에게 알맞은 장소라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그리고 그 땅을 종으로도 걸어보고 횡으로도 걸어보고 내가 발로 밟는 모든 땅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요르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약속의 땅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자기들이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 아니라 가축에게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이런 선택은 이미 오래전에 출애굽하기 훨씬 이전에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한 것하고 똑같은 방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들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땅은 좁은데 그들의 재산이 가축이 크게 번성하고 불어나니까
자, 물과 풀, 이 자원을 가지고 목자들끼리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했어요. 너가 원하는 땅을 먼저 가져라. 너가 오른쪽으로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것이고 너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랬는데 롯이 눈을 들어 멀리 요르단 강물이 있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는 소돔 땅, 그 소돔 땅을 선택해 가지고 그쪽으로 점점 장막을 옮겨서 그쪽으로 이주해 갔고 마침내는 소돔 시민이 된 겁니다. 그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가축들 키우기에 좋은 땅이긴 했는데 사람한테는 영 안 좋은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극도로 사악했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될 정도로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비옥한 땅, 롯이 모아놓은 모든 가축, 좋은 집 전부 다 유황불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중에 자기들에게 달라고 해서 요르단강 동편에 상속 재산을 얻은 이 지파들은 이방 민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접경지대에 있으면 원래 그렇게 됩니다. 마치 저 갈릴리 호수 부근에 있는 저 북쪽 갈릴리 그 지방을 이방인들의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두로와 시돈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교역을 하고 사람들이 활발하게 오가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결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들의 언어와 문화와 풍습을 배웁니다. 요르단강은 자연적인 경계가 되어가지고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과 딱 담을 쌓아주는 것인데 그들은 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르단강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요르단강 동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지나왔던 땅, 에돔 족속이 있고 모압 족속이 있고 암몬 족속이 있습니다. 이들하고 관계가 좋을 때는 뭐 무역도 일어나고 교류도 일어나고 할 텐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이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군사적으로 침략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교도들의 풍습과 또 가증한 일들이 그쪽에 사는 길르앗 땅에 사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요르단강을 경계로 해서 요르단강 동편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는 요르단이라는 나라입니다. 그 땅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천년왕국 때 각 지파들의 배치도를 살펴보면요. 요르단강 동편은 이스라엘 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기들의 가축들을 위해서 좋은 땅, 자기들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잘못된 땅을 선택한 겁니다. 마음속에 이제 그 땅이 탐나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알립니다. 2절에 갓 자손과 르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통치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은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회중의 통치자들 그들에게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모세와 엘르아살과 통치자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땅들 3절에 나오는 아다롯, 디본, 야셀, 니므라,
헤스본, 엘루알레, 스밤, 느보, 부온 이런 땅들, 이 땅들은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4절에 곧 주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치신 지역은 가축에게 알맞은 땅이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하고, 그들만 가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에도 가축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강 동편만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에도 가축을 키우기에 좋은 땅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뭐냐면요, 요르단강 동편 쪽에는 수자원이 풍부하고 좀처럼 가뭄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룻기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 일가가 모압 땅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똑같은 시기에 기근이 닥쳤는데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는데 모압 땅은 기근으로부터 안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있으면은 물이 풍부하고 또 기근도 잘 찾아오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씨 뿌리면 알아서 잘 자라고 가축들은 풀 뜯어먹고 자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이런 절박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그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통해 가지고 농작물이 자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 우로를 그치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입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한 이집트가 살기 좋다고 합니다. 거기는 기근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전쟁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발로 수차를 돌려가지고 밭에다 물을 대면은 다 이게 물이 다 공급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하고 넉넉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과 잊어버리고 살아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환경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깨달으면서 사는 환경이 좋을까요? 사람들마다 입장은 다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복받은 땅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그 땅에서는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복된 땅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기후가 좋고 지리적으로 아주 전쟁에 유리한 그런 땅이라서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키시고 돌보시는 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근데 세속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땅보다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장, 하나님 도움 없이도 그냥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합니다.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부유해가지고 잘 먹고 배부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하며, 너무 가난해지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가 도둑질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 참으로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루벤 지파, 갓 지파는 세상적인 욕심, 자기들의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이 가축들 재산을 어떻게 하면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땅이 탐이 났다는 겁니다. 이 땅은 목축하기에 적당하고 우리 지파는 가축이 많으니까 이 땅을 자기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또 이르되 그런즉 우리가 만일 당신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은
요르단강 동편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소유로 주시고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하니라. 자, 자기들은 현재 머물고 있는 이 땅을 소유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하는데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들어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겁니다. 좀 황당한 일이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지금까지 쭉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거쳐오면서 미디안과 전쟁을 하고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도 무찌르고 이제는 전쟁 그만하고 평안하게 정복한 땅을 누리면서 여기서 쉬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말을 보면 세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그 안에서 번성하게 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집트에서 데려 나오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까? 왜 그들이 광야를 거쳤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 목적 의식이 지금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탐스러운 땅 때문에. 참으로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눈을 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감당하면서 너희는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약속의 땅 근처도 못 가보고 죽은 사람들 얼마나 그 땅을 사모했겠습니까? 단 한 번의 반역, 단 한 번의 범죄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그 사람들. 심지어 대제사장 아론도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제발 저로 하여금 이 요르단을 건너가서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제가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내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내 눈으로 보려니와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서 그걸 정말 억울하게 생각하고 애타게 바랐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요르단 너머로 데려가지 마소서. 안 들어가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더 관심이 많은 자들은 이렇게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을 책망합니다. 6절 말씀에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려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일하고 전쟁하는데 그들만 빠지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이걸 허용해 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7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하려느냐. 지금은 두 지파가 그렇게 반대 의사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게 되는 계기라는 겁니다. 저 지파 두 지파는 안 오고 여기서 집 짓고 살 모양이네. 우리도 싸우러 가는 건 좀 싫은데 마음속에 누군들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쉬는 거 보면은 사기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왜 우리만 피땀 흘려서 요르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느냐? 불공평하다. 저 사람들은 벌써 저기서 땅을 얻어가지고 성체를 짓고 그 안에 가축들, 자기
아내와 아이들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만 불공평하다고 반발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다른 사람들도 이에 동조해서 우리 집도 가축이 많은데, 우리 집도 가축이 많은데 저도 여기 남으면 안 될까, 이런 사람들 틀림없이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32장 33절을 보면요,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 지파에게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왕국과 바산 왕 옥의 왕국을 주되. 자,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는 루벤 자손하고 갓 자손이 문제를 제기하고 지도자들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33절에 보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반지파도 여기에 가담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르단강 동편은 두 지파 반으로 알고 있죠. 먼저 말을 꺼낸 거는 두 지파고, 이 므낫세 반지파는 가만 보니까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냥 우리도 이러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는 것이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그 이전 죄를 지은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8절에서 13절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의 잘못된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낙심하고 미혹돼 가지고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싶다,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들도, 물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만,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같이 하였나니, 그같이가 뭡니까?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벽은 높고 그들은 우리보다 크고 강하고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들어가면 죽고 포로가 되고 그들 눈에는 우리가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지금 했던 이야기 똑같이 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했어요. 9절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 불신앙의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온 회중에게 다 전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소리 높여 통곡하면서 울고 우리 가운데 한 대장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바로 그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임했습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바로 그때 주의 분노가 타올라 그분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내리신 판단은 이것입니다. 11절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 20살이 넘는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만 20세 이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가운데에서 12절 다만 그나스 족속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곳을 보리니 그들은 주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그 두 사람은 회중들을 진정시키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자,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듣고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 때문에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2년간은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를 계속해서 방황하다가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돌아왔을 때 38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생활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던 그 세대는 전부 광야의 시체가 되어서 다 쓰러졌다는 겁니다. 즉 그들의 불신앙적인 그 행위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까지 그 재앙이 미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대신하여 일어난 자들이요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소생으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맹렬한 분노를 더욱 크게 만드는 자들이로다. 옛 자기 조상들이 했던 일을 지금 그들이 또다시 저지르고 있고, 또 이들로 인해서 주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그분을 떠나면 그분께서 또다시 그들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이로써 너희가 이 온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렇게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주를 떠나면은, 이 주를 떠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에서 등을 돌리고 그냥 자기들은 목축하면서 여기서 복을 누리면서 살겠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주께서 진노하사 너희뿐만 아니라 이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함께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어떤 타협안이냐면 16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의 어린 것들을 위하여 도시들을 건축하겠다는 겁니다. 즉 성벽과 성문이 갖추어진 이 성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안전하게 자기 가족들을 대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안전이 확보되면은 17절, 18절 말씀처럼 자기들이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앞장서서 나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처소로 데려갈 때까지, 즉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요르단강 서편에서 상속유산을 얻을 때까지, 그때까지 자기들이 무장하고 그들보다 앞서가겠다는 겁니다. 다만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과 부녀자들은 이 땅의 거주민들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성벽을 두른 도시 안에 거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약속하기를 18절에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을 얻을 때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니, 다른 모든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상속 재산을 얻을 때까지 그들은 요르단강 동편으로 다시 건너오지 않고 이쪽에 가나안 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그 이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거든. 그제서야 자기들이 점찍어 둔 요르단강 동편 그쪽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9절 말씀처럼 자기들은 요르단강 이편 동편에서 이미 상속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요르단강 저 건너편 저 가나안 땅이나 거기서 더 앞으로 나아간 곳에서는 더 이상 상속 재산을 요구하지 않겠다. 즉 다른 지파들이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는데 자기들은 거기에서 배정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두 지파가 요르단강 동편에서 상속 재산을 얻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나중에 땅을 나눌 때 두 지파 몫이 동편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만큼 나머지 땅을 여유 있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러 가기 싫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안착하겠다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지파들보다 먼저 앞에 나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이 끝나기까지는 자기들 집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해서 통치자들과 또 다른 백성들의 마음을 진정시킨 것은 잘한 일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지 않은 요르단강 동편 땅을 얻겠다, 또 그것을 위해서 가나안 전쟁 7년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계속 전쟁을 하겠다, 이 위험을 감수한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 이 두 지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으로 땅을 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가운데서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힌 겁니다. 아름답고 푸른 땅, 수자원이 풍부한 땅, 가축이 살기에 좋은 땅, 그리고 여기에다 가축을 풀어놓으면 가축들이 축축 불어날 것이고, 재물에 대한 욕심, 이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서 이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은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전부 다 이 눈을 뜨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정보들이, 시각 정보들이 눈으로 다 들어옵니다.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만지고 싶다, 저거 보고 싶다, 저거 이쁘다. 눈으로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유혹이에요. 물론 뭐 그런 게 눈에 띈다고 해서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고 나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를 죄로 이끄는 겁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주지나 직장을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집이 구축이긴 하지만 조금 있으면 재건축 들어갈 테니까 집값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든지, 근처에 쇼핑몰이 하고 상가가 발달해 있으니까 소비 생활을 하기에 좋겠다. 아니면 학교들이, 좋은 학교들이 있으니까 학군이 아주 좋은, 나중에 애들 좋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여기가 좋겠다. 사람들마다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정말 다릅니다. 교육이나 의료나 교통이나 쇼핑이나 복지나 재정,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볼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직장에 종사하는 것이, 내가 이 지역에 이사를 오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 발전이 있느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더 보탬이 되느냐,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이런 지파들은 나중에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들은 7년 동안 계속 전쟁터에 나가면서 한 번도 가족들 얼굴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진영으로 돌아오면은 자기 아내와 또 이 자식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도로 요르단강 건너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만나러 가지 못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자기들의 소중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얻은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리고 에돔 족속, 어떤 때는 저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 족속들이 또 쳐들어오기도 합니다. 자주 외적의 침략을 받았고 주변 민족들의 종교나 문화에 의해 가지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좋은 땅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물질적으로는 풍요하지만 영적으로
가축에겐 좋지만 사람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은 땅은 지금 오늘날 요르단이라는 이방인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되더라도 이 땅은 이스라엘 소유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남게 될 겁니다. 열심히 자기들이 욕심내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긴 했지만 얻은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선택과 또 결정을 내릴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의 영적인 생활에 정말 진정한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잘 살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르단강을 눈앞에 두고 강 건너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서 벗어나서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요르단강 동편의 넓은 초원지대를 선택했습니다. 가축들에게는 좋은 땅이었을지 모르겠으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또 이방 종교로부터 보호받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들을 많이 번성시켜서 재물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가축들에게 좋은 땅을 택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이스라엘 안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신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우리 영적인 생활과 또 우리 가족과 공동체에 반드시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이 선하고 좋은 것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또한 지혜를 주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